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8월 12일 둘째 주 주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타 교회 오신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8월 21일 목요일인데요. 서울신대 외래 신앙 상담 목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목 목사님들, 또 교육처, 또 담당 교육처장님, 또 오리엔테이션에 필요한 사항들을 나누고 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광고는 우리 8월 한 달 동안 제가 마음을 모아 이렇게 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서울신대 우리 전도 개척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저 혼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룻기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실 텐데요.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깨닫고 맛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또 새 소망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룻의 절대적 순종입니다. 룻의 절대적 순종. 오늘부로 룻기 11번째 강해입니다. 저번 주에는 나오미가 추수기가 지나서 그 추수기가 끝나면 위기가 찾아오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창조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존을 유지시켰던 이삭 줍기도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긍휼도 이제 긍휼의 방법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깊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방도를 오게 되는 거죠. 살아갈 방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을 연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룻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 저번 주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잖아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는 위기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기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비우면 채우게 되는 것이죠.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은 몇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는 것, 곧 결혼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생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한 가지만이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족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명령을 들은 룻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그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에 올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제, 다른 하나는 해결책,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녀는 룻에게 너에게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한동안 먹을 것을 충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고 미봉책밖에 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요.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추수기가 지나서 이제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추수기가 지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떻게 살다가 또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위기가 반복될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죠.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가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가정이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답은 무엇이냐?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그녀에게 가장 적합한 신랑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갖추라.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신랑을 맞을 신부처럼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신부처럼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 당시 신부감은 신랑을 맞기 위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하고 의복을 갖춰라. 그렇게 얘기한 거는 너는 이제 곧 결혼할 거야.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곧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신부처럼 단장해 라는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그의 발치 아래 이불을 걷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무슨 뜻이냐? 문화적인 제스처예요. 청혼을 하는 제스처입니다. 청혼을 하는 제스처. 그 당시에는 발치에 이불을 듣고 눕는다는 것은 정중하게 표현한 그 청혼에 대한 제스처였어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그녀는 남편이 있는 아내예요. 죽은 남편이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그것을 그냥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보아스는 단지 룻의 육체만을 탐하고 그녀를 신부로 맞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셋째, 나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가난한데 부자인 보아스를 와 결혼해서 재산을 탐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어서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좋은 소문과 미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룻은 나오미의 명령을 받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마음이 어렵고 갈등이 일어나고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순종에 따른 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업 물을 친족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보아스보다 가까운. 근데 하나님 왜 룻을 그에게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더 가까운 친족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는 룻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에 룻에게 깊은 관심을 있었던 것이 보아스였어요. 룻과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연인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예전 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강권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26살에 입학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6년이 늦었죠. 근데 제가 어려운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신학교에 갔는데 몇 년이 안 되어서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실명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실명하신 것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잠시 휴학을 하고 부모님을 도와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학교를 어떻게 내가 멈출 수 있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뜻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펼쳐서 읽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 저는 그 말씀으로 제가 해야 될 결정이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휴학을 하고 직장을 잡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은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두게 열려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도 적용한 거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주관적인 경험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면 충동, 네. 또 이게 그것을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을 일으켜 주세요. 강한 부담감, 그런 것들을 주세요. 또 그 일이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세요. 저는 예전 군대 제대한 후에 감리교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감리교를 봐두었다가 그곳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안에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계속 청년부 예배를 갔어요. 찬양하는 시간만 되면 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저기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참석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기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 상당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앉아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서서. 그리고 거리를 다니다가 아니면 집을 가다가 앉거나 서거나 찬양을 부르면 그 안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임재하세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어떻게 할지 다 계획이 다 세워졌어요. 머릿속에. 어떻게 연습할지, 어떻게 인도할지, 어떤 멘트를 할지. 하지를 않고 있는데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안에서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 찬양 인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히 임재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이 강력히 임재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 막 확신이 일어나. 왜 그러지? 그렇게 1년이 돼서 정말 이례적으로 1년이 채 안 되든 1년이 채 안 된 임원 뽑는데 1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임원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청년부 임원 부회장으로 저를 이제 사람들이 선출하겠다고 이렇게 후보로 올려놓은 거예요. 네. 저는 앉아서 예배만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저기 후보로 올린 거예요. 그래 어떤 한 청년이 우리 청년부 규정에는 1년이 안 된 사람을 그 임원으로 뽑는 규정은 없다.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 후보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다수결 투표를 했는데 나왔어요, 제가.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수로 후보로 올려라 해가지고 제가 후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그 당시에 있는 청년부 임원들이 너가 찬양 인도자를 해라. 그 당시 임원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를 해라. 그래서 저는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찬양 인도가 시작된 거예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찬양 인도가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기쁘고 사람들이 기쁘고 하나님 임재하는 걸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름 부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20년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20년 동안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말씀이 아닌 성령을 통한 주관적인 하나님의 인도예요. 주관적인 하나님의 인도.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담, 기쁨, 그리고 이런 충동.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셨으면은 거기서 상상되게 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찬양 인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다고 안 해서 사람들 시켰어요. 그래서 참 놀라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제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근데 세 번째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을 열어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룻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아스와 결혼해야 된다는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는데 그게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히 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의 환대를 받은 것,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추수기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환경이 열리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히 보고 있던 게 바로 나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옴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룻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룻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토를 다는 것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룻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행하고 단순하게 말을 하고 단순하게 행합니다. 이 말 속의 원어를 살펴보면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지킬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행했기에 결국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종이었죠. 그렇죠? 근데 어려운 순종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종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순종은 우리 안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해요. 근데 어떤 순종은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어려운 순종.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했을까? 첫 번째, 나오미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대화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녀의 신앙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만큼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죠. 그녀의 신앙이 진짜 있는지, 가짜인지, 깊은지, 얕은지 룻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진 나옴이라면 자기가 100%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결단이 섰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 환경을 다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생길 때 것이죠. 나오미의 지혜와 결단이 일구어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룻도 추수기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 방도를 찾았지만 방도가 없었을 수 있어요. 셋째, 룻은 나오미가 자신을 대할 때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보면은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대할 때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주변의 사원들이나 하인들이나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보아스는 아주 특별한 환대를 룻에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자들에게는 남자에게는 없는 육감이라는 게 있대요. 육감. 그쵸?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딱 느껴지는 게 있대요. 근데 나오미가 그것을 캐치했다면, 보아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했다면 직접 대면한 룻은 보잘것 아니 뭐지? 보지 않아도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나오미의 신앙,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보아스의 감정, 요걸 통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철저히 순종해야겠다라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겠다 결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이제 시행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죠? 의복을 갖추고 신부의 의복을 다 갖추고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예쁜 옷을 입었겠죠. 얼마나 좋은 옷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예쁜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당시에는 추수기가 되면은 그 추수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수한 날 타작마당에 그 추수한 날 가서 거기에다 볕단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자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다 훔쳐갈 수 있거든요. 그런 풍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기 마치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추수가 얼마나 잘 마쳤으니까 이 보아스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좋았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서 잠에 취하는 장소를 이제 딱 잠자리에 이렇게 거기서 자고 있는데 어디서 자고 있나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자고 있을 때 쿨쿨 자고 있을 때 그 발치에 이불을 걷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야 보아스는 자고 있으니까 잘 모르고, 그쵸? 근데 룻은 그 발치의 밑에 이불을 걷고 들어간 어떤 야릇한 기분이 들었지 않았을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쵸? 기대. 뭔 기대? 이게 일이 잘 될 수 있는 기대. 그쵸? 한편으로는 야, 이거 긴장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뭐 하는 거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발치에 누웠다는 건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불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발 밑에 있는 이불을 덮쳐가지고 자기가 그거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보아스가 한밤이 돼서 이제 술이 다 깼어요. 잠이 깼어 갑자기. 그러더니 이렇게 뒤척였는데 발 밑에 누가 누워 있어. 여자가, 그것도 여자가 누워 있어. 여자인지는 알았나 봐요. 여자가 누워 있었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자가 누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룻은 다급한 보아스의 질문을 듣고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니 이렇게 해요. 그렇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니.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그녀의 이름 룻이라는 거예요. 룻. 네, 룻.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아스가 보아왔던 룻이라는 거예요. 그 룻이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안심이 됐을 거예요. 아, 내가 아는 룻이구나. 갑자기 안심이 되죠. 왜 안심이 되지?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안심이 되겠죠. 그렇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여자가 아니야.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룻은 자신을 보아스의 소유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나는 당신의 소유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연인 간에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게 표현 쓰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기는 내 거, 나는 자기 거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현대에 사용한 이렇게 또 이렇게 가벼운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 진지한 표현이에요. 셋째는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룻이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야. 보아스가 처음 보아스를 봤을 때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가 여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녀도 이 베들레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아스 앞에 처음 섰을 때처럼 동일하게 자기를 여종이라 표현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면 사람의 몸이 뻣뻣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룻이 자기를 낮추면서 보아스를 높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격이 됩니다. 나는 낮고 천하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높고 위대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나 나를 낮추면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나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룻이 보아스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를 낮출수록 예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면 예수님은 낮아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높이면 예수님이 낮아져요. 나를 낮추면 예수님이 높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나를 구체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 방법을 얘기해요. 그 방법이 뭐냐? 9절이에요. 같이 한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번역한 부분은 다른 말로는 또 똑같은 단어인데 날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개. 당신의 날개가 됩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날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하여 가정 아래라는 뜻이 있어요. 곧 그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당신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실은 앞서 그의 발치 아래 누웠던 것도 당시 풍습으로 당신과 결혼하기 원합니다라는 제스처였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의도를 말로 이제 제스처를 했는데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말로. 당신의 보호 아래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옷은 결혼과 연관지어서 사용해요. 결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결혼 준비를 한 아름다운 신부가 뭘 입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요. 옷을 입어요. 그 옷으로 신부의 치장을 해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쇠머포를 입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룻은 보아스에게 간접적으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룻과 보아스의 온갖 차이와 장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보아스는 유대인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는 부자였고 이 룻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물을 자. 여기서 그녀와 그의 장벽이 또 차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앞에 살펴봤듯이 레위기 25장하고 신명기 25장에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룻은 과부였어요. 게다가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과부에다가 아들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녀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생존조차 그에게는 버거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과부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가 미래에 나아질 희망이 있지. 가난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었다면 살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 그러니 더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어서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 덮다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그 단어는 똑같이 구속. 성경에서는 덮다를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사람들에게 덮어주세요. 이것이 가장 덮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단어예요. 덮어주셨어요. 그녀의 수치를.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이 이후로 구약 성경에는 덮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덮다, 덮다, 덮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법궤 뚜껑을 덮다예요. 법궤 뚜껑을 덮다. 그 덮다라는 그 뚜껑이 뭐냐면 시은 자예요. 시은 자.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그걸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뭘 덮어주냐면 이스라엘의 수치와 죄악을 은혜로 덮어주는 자리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간절히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치를 덮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세요. 아들이 무슨 뜻이죠? 나의 희망을 주세요. 희망. 나의 가문을 잊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룻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건 운명을 바꾼 순종이었어요. 운명을 바꾼 순종. 그 순종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말씀이었어요.
그녀가 한 행동은 기업 물을 자에게 한 청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근족, 친족이에요. 그분도 사람이신데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씻을 방법이 없어요. 룻의 수치를 씻어줄 존재는 보아스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씻어줄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다른 친족은 없어요. 그분은 리디머예요. 곧 구속자예요. 구속자.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서 오직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죄악과 수치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나의 삶을 취하여 주소서. 나의 삶을 건져 주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나오미의 창조적 계획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웠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는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룻은 결단을 내리고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직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울 수밖에 없었고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고 룻처럼 간구하며 간절히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소서, 당신의 피로 거룩한 보혈로 나를 사주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룻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과부했고 아들이 없었고 가난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기대하며 살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자기 인생을 걸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깨끗이 제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자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삶의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굴복하며 나아가 주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도 룻과 같이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명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운명을 바꾸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순종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삶의 운명과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